읽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내일 3월 1일부터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샘지기 모임이 시작되면서 또 샘모임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 샘모임을 진행할 때 이제 이 겪게 되는 이 고민을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늘 은혜가 된다 하는 이제 말씀도 같이 해주시긴 했지만 때로는 이제 지나치게 이 모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데요. 길어지는 이유는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이제 토로했을 때에 이제 그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제 답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뭐 서로 간에 이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칫 누군가의 의문과 고민에 이제 답이 길어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때로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것이 길어질 때에 어떤 경우에는 도움보다는 이제 지루함을 이제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도움보다는 이제 잔소리처럼 들려오게 될 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조언을 한다 하지만 이제 때로 자녀들은 그것이 비판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여지면서 고통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이 비판이나 잔소리라고 하면 이제 더욱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언 혹은 이제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앞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먼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누구를 책망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혹 이제 누군가에게 앞일을 알려주는 분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지만 이제 기도받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 뭐 저 나름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혹 스스로 그분 앞에서 뭔가 자신의 이제 치부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또 수치를 겪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익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아주 드물게 이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너희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셨고요. 또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제 망신을 주거나 단순히 비판으로 끝내거나 하시려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라도 그들이 그 바리새인의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삶을 보여준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신의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열을 올렸고 그 결과는 본인 스스로도 망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회심을 하고 나니까 오늘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요, 선교사요, 또 신학자로서 얼마나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 바리새인의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되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책망과 경고가 잔소리로 들려오고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율법교사는 어쩌면 바리새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다가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이 쏟아지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겉으로 바리새인들을 감싸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자신들을 변호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다 천국 갈 만큼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옥 갈 만큼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니까 설마 지옥이야 가겠어? 자신 있게 천국을 가겠다고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지옥 갈 만큼 나쁜 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4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동의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를 경고하는 내용이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7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그리고 52절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 교사들까지도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그들의 탐욕, 그들의 악독, 그들의 가식, 그들의 위선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 이게 이제 46절의 경고인데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이해하시는 대로 그들의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도 행하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이제 어려움이고 고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늘 고민인 것이 나는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신 있게 전하지 않는 내용이 있고 또 전달을 피하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자칫하면 정말 겉으로 전하는 내용만 가지고 저 스스로를 포장하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 실제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짐을 지우는 행위를 율법 교사들에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진리를 전달하는 내용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양면 사이에서 이제 고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좀 더 상세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일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의 전통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이제 이후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벨은 아시는 대로 이제 창세 때 이 아담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인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던 아담의 아들입니다. 이 아벨이 죽임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첫 제물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연납되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의 제물이 연납되지 않는 것을 보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부모 몰래 이제 숨겨놓고 묻어놓는 일을 했지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아스 때에 제사장 사가랴가 스가랴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들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가랴를 성전에서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 오면서 이게 이스라엘들의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한 자들이 이제는 아무 죄악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멈추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다른 방식으로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건 이제 이런 행위를 할 때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52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들
그야말로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이 잘 열어주면 자신들도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전달이 잘못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기 위하여 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 참 귀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짐, 그 모든 것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짐을 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남들의 어깨에 짐을 지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반응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일인데, 이 예수님의 귀한 경고와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만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악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정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까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책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하시고요. 우리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마치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대로 혹은 묵상하시는 대로 튼튼한 실천의 집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비판과 비난, 정죄에 빠져서 이 귀한 말씀을 저버리고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 교사 같은 행위에만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짐뿐만이 아니라 죄악의 짐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짐을 내어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순적하게
원만하게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의 배움터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제 3월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 좋은 만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학교 생활이 즐거운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제자로서 열심히 배우게 도와주시고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로서의 선한 영향력도 나타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